이 복된 2024년 마지막 날,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도 그렇지만 모든 달리기는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을지라도 중간에 넘어지거나 포기하면 그 순간까지 쏟았던 모든 에너지와 수고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모든 선수들이 전환점이라는 것에 다다른다고 하는데요. 전환점이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 또는 그런 고비를 의미합니다. 꾸준히 잘 달리다가도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더 이상 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비가 선수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처럼 말이죠. 그 전환점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전환점, 영어로 말하자면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르죠. 상황이 다르고요. 그리고 형편이 달라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느끼는 것도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겁니다. 2024년을 돌아보셨을 때 무탈하고 형통한 분이 계셨다면 2025년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2024년을 보낼 거예요. 그러나 병들고 실패하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은 25년을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60여 세라는 인생의 황혼기 즈음에, 그리고 순교하기 대략 5년여 즈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요즘은 60세라면 다들 젊은이라고들 표현하죠. 그런데 그 당시 수명이 짧았던 바울의 시대는 60세는 사실 노인이었습니다. 이때 즈음에는 다들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행하게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가시로 표현되는 고질적인 질병의 고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달리고 있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실패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실패나 좌절이나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했죠.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단정 지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라는 달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도 동일한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죠. 영어 성경 ESV 성경을 보면 이 표대를 goal이라고 목표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쫓았던 표대, 즉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12절 끝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하죠. 또 13절 중간에 보면 한 가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한 가지 앞에 있는 일이 표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과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해서 다 잡아주기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으셨죠.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잡히자마자 주님은 바울의 주인이 되셨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방인들을 주님께 인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나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하면 그 입술에는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눈에는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소원이 한 가지 일어났는데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소원하고 다짐하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바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 내가 달려갈 표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 바울처럼 아니지만 교회를 어떤 모양에서든 핍박했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영원히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씻기시는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표대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표대,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늦은 시간에 2024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을 줄 압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며 나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오늘의 상황은 어떠세요? 혹시 내 인생의 마라톤 그 가운데 절망이라는 전환점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가오는 2025년이 소망이 아니라 혹시 두려운 분 계시진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상처, 그 어떤 이유에서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힘차게 내 인생의 달리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가 저도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거기에 나는 결코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나요? 현재의 절망이 아니라 미래에 가 있어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놀라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죠.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럽으로 전했고, 여러분, 그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의 우리됨도 사도 바울이 과거 흘렸던 땀과 쏟은 시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성도가 직분을 다 떠나서 당당하게 당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러운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여러분 열심도 있지만 꾸준함의 능력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이 사실 중요해요. 나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그의 인생의 달리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 2024년 바울처럼 멋진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셨든지, 얼마만큼 많은 일과 헌신을 하셨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서 놀라운 일들을 여기저기에서 경험하셨든지 절대로 현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달리기도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주날은 전환점에 걸려 넘어지면 그 달리기를 끝마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이에서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4년 이 우리가 걸어온 한 해는 2024년으로 그냥 보내고 2025년을 꾸준함의 능력으로 달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에 더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고백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즉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과거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아름답지 못한 과거의 발자취가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경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전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수도 여러 번 했죠. 동역자인 바나바와 의견이 서로 달라서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는 가운데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주님이 그것을 다 덮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미래에 갈기에 오늘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실한 기쁨의 사람이 되어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과거에서 자유해야 돼요.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까?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것조차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나 때는 말이야, 내 과거에는 말이야 라고 말하며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 어떤 이유에서든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과거는 내 스스로를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매인받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내가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든, 내가 과거에 받았던 고통이든, 긍정적이거든 부정적인 것이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 모든 상처, 후회, 고통, 원망을 다 쏟아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사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비워내십시오. 키에로 키겔은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비워내셨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기쁨이 되게 해주실 거고요, 평안으로 감사로 채워주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면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주님께서 그냥 멀리에서 구경꾼처럼 구경하시며 이러실까요? 절대 그러시지 않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요 21억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야, 이렇게 많은 21억 명이라는 그리스도인 중에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고 인생의 달리기를 최선으로 달릴 수 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나타만 주십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해 주실 겁니다. 2024년에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어요. 그리고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미움이나 고통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2024년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를 잊어버릴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인생의 달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를 뒤로 한 채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죠. 근데 그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놀라운 선포를 해요. 무슨 선포를 하냐면 기뻐하라라는 선포를 하는데요, 그것도 9번씩이나 합니다. 도대체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죠?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어떤 이유에서 그는 감옥 안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실패라고 단정짓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조차 주님께서 날마다 당신을 비춰주시며 허락하셨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어머니의 품처럼 안아주니까 그 삶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감옥 안에서조차 바울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먼 과거로 올라가도 감옥 안에서 기쁨을 누린 한 사람을 볼 수 있잖아.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감옥이라는 절망의 환경도 바울을 꺾지 못했어요. 노년의 나이도 바울을 꺾지 못했고요. 그 몸에 있는 불치병도 바울을 꺾지 못했고요.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예감도 바울을 꺾지 못했어요. 바울은 날마다 주님을 만났고 허락하시는 은혜 때문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라는 결승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날마다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내 주심으로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세요. 미국 경제가 말이 아니죠. 희망을 상징하는 웃음보다 절망을 상징하는 신음소리, 한숨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때요? 날마다 절망이라는 뉴스가 넘쳐나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보다 꿈꿀 수 없는 절망이라는 환경만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옥 같은 그 환경도 우리를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해 바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남이 모르는 개인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도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낄지라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감사하게 사도 바울처럼 사랑에 붙잡힌 자들이기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현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어떻든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일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가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장차 서게 될 그 결승점까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날 한 날이 2025년의 한 날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